가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일이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묻곤 합니다.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런 말이기는 한데, 가능성, 불가능성, 현실성, 필연성, 이런 무슨 성이라는 말을 붙여서 이런 표현들을 종종 합니다. 아무리 가능성이 있어도 그것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능성이 현실성이 되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놀랍게도 예전에 꿈꾸던 것이 이제는 현실화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바로 이 가능성을 묻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말하지요. 가능성이 만약 조금이라도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성을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르짖죠. 그렇다면 제가 무조건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믿겠다고 끝내지 않고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과 믿음 없음이 지금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언가를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라거나 또한 가능성을 믿는 것, 그리고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믿음임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은 은혜와 간구 사이에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가능성의 차원이 아닙니다. 둘째로 믿음은 종교심이나 영성도 아닙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은혜와 간구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은 가능성의 차원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문맥은 잘 아는 사건이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 그 산 아래에 제자들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자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구했는데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 주시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구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 아버지는 가능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럼 가능성 맞은편에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화 시리즈인데요. 미션 임파서블 압니까? 누가 주연을 하고 있죠? 예. 미션 임파서블 그 뜻이 뭡니까? 예.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거죠.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리즈가 인기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게 만들어 이제 가고 있습니다. 왜 한화합니까?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많은데 나도 도무지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누군가는 하니까 거기에 이제 내 마음을 실어가지고 야,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불가능한 것을 해내면 다들 환호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가 계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느낌으로 만약 바꾸어 보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느낀다 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믿어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주로 이 가능성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또 불가능성을 믿기도 합니다. 가능성을 믿는 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믿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불가능한 것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최소한의 가능성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무지 불가능한 어떤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가능성, 불가능성 위에 결코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우리가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4페이지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또한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믿기를 원하시는데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데 그러나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성 위에 우리의 믿음을 건설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 그걸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가능성을 넘어 불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넘어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너무나 예상 가능한 것을 믿는다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죠.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가능한 것 또는 터무니없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예상, 예측, 기대를 넘어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어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맹신, 광신과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은 사람과 다른 분, 우주 만물과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터무니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은 종교심이나 영성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가는데 아테네에도 이르렀죠. 당시에 철학의 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도시 아테네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전도할 때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종교심에 호소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가 가장 먼저 전도하면서 한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종교심에 호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17장 22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드디어 아테네로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입을 떼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를 보니까 진짜 종교심이 많구나. 그 무엇을 보고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이 아테네 사람, 헬라 사람들이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무수한 신들을 섬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신들을 많이 섬기거든요. 근데 수많은 신들을 이제 이름을 다 붙여서 이제 신상도 만들고 뭐 그 앞에 절도 하고 각 신들이 또 그가 잘하는 주특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영역을 다스리는 신을 이제 만들어서 섬기죠. 당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길드, 공방마다 그 공방을 잘하게 해주는 그런 신들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 신들을 그 공방에 세워놓고 절하고 경배하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러면 자기 하는 일이 이제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수한 신들을 섬기는데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혹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그것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신을 많이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혹시 섬기지 못하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까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당신들 보니까 너무 종교심이 많군요. 크군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에 호소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산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어서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힘을 얻어 살아간다. 이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그 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분의, 그 신들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이상하게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의 호소에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한 신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여러 신 중에 한 신인 하나님도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에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심이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보면 사도가 딱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죠.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이게 당시에 어떤 시인이 이제 한 말인데요. 얼마나 종교적입니까? 사람은 다 신의 소생이다. 그렇게 아테네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런 신,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심에 호소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의 종교심으로 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자리에 지금 서 있지 못하다. 오히려 헛된 신을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심이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요. 특별히 미국에서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미국 성인의 25%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나는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이에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종교적인 것하고 영적인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나는 종교적이지는 않지만 영적입니다. 그게 종교적이지 않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나는 제도로서의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름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기독교를 안 믿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바꾸어 말하면 교회 안 다닌다는 겁니다. 난 교회 안 다녀도 나는 영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교회를 안 다녀도,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나는 영적인 존재다. 영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적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어떤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느끼는 겁니다. 뭔가 거대한 어떤 영적인 힘,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느낌이죠. 종교적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우주적인 기운, 그 거대한 힘이 인격적인 신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동양 사람들이 운명을 믿는 것하고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주팔자를 믿고 관상을 보고 운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운명이라는 것이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나는 움직여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서양 사람들도 하나도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거대한 힘, 우주적인 기운, 그것을 받아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적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종교심, 영성이 끝나는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그 아버지는 종교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을 것입니다. 간절히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신심으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종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드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가능성의 차원도 아니고 종교심의 차원도 아니고 심지어 영성의 차원도 아니고 믿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문제 해결의 능력이 아니라 문제 내려놓음의 능력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종교심을 고양하는 것이나 어떤 영적인 기운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심이나 영적인 기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은 종교심이나 영성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이 아버지가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사실 그는 가능성의 차원이나 아니면 자신의 신심, 종교심의 차원에서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능성을 넘어 종교성을 넘어 예수님은 이제 믿음의 차원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믿음이 어떤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 전혀 예상치 못한 것도 이루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종교심은, 영성은 사람이 추구하는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종교심이 있으면 이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떤 막연한 영성을 추구하는 것, 이게 내가 믿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러면 믿음은 가능성의 차원에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종교심이나 영성을 추구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면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믿음은 은혜로 또 간구로 주어진다. 우리가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뭔가를 느끼거나 뭔가를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느낌이나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뭔가 영적인 것을 믿고 거대한 영의 도움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믿음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구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직 은혜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오직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다. 오직 믿음이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오직 은혜이다. 도대체 그게 뭔가? 오직 믿음이다. 그것이 뭔가? 성경에서 분명히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찾아서 한번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362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자,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은혜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죠. 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차이가 뭡니까?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근본적인 겁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까? 내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고 나는 믿지 않았으니까 구원 못 받는다. 그렇습니까? 그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그게 은혜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가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아 가질 수 있는 것이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라. 그래서 믿음은 내가 장악할 수 있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은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오직 믿기 때문에 오직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 때문에 오직 믿음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사실 그 다음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주장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냥 그저 주어지는 선물, 믿음조차도 그저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가? 그럼 믿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건가? 선물이라면 주는 사람 마음인데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주고 나한테 줄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뭔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는 사람 마음이라면 훨씬 더 불안하죠. 이게 나한테 줄지 말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니까, 나의 밖에서 주어지고 나의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개역의 선배들은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선물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시지만, 믿음조차도 선물이지만,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수단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도 주신다. 그냥 막무가내로 무작위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수단을 사용해서 은혜를 베푸신다. 선택받은 자들도 그 선택받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수단을 사용하셔서 그 선택이 실제 누릴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죠.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획선배들이 두 가지를 말했죠. 말씀과 성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없던 믿음을 일으키는 수단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다, 나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단 믿어지지 않아도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을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도무지 내가 못 믿겠다, 못 믿는 걸, 말도 안 되는 걸 내가 왜 봐야 되지?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없던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 그런 이들이 많습니다. 성경 안 믿는데 한번 읽어볼까? 야, 이 성경 한번 비판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없는 믿음을 일으켜주는 것,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이다. 그리고 성례는 일으켜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일으켜진 믿음을 계속 강하게 해주는 것이 성례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가 은혜의 방편이고,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생겨나고 성례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강화되어서 하나님을 참으로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의 선배들이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 베풀어지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교회 가보니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왜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되냐, 이렇게 말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을 주셨기 때문에 그 수단을 잘 사용하면 나는 원치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것은 강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 잘 됐네, 그럼 제가 믿습니다, 다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 아이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그냥 막 던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아직도 사실 잘 믿어지지 않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의 그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그 귀신 들린 것 자체를 고쳐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떠나서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능과 불가능의 수준이 아니라 못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 터무니없는 이야기 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서 바로 이분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실 것을 믿겠다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막연한 신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겠다고 말을 해놓고는 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말을 덧붙입니까? 귀신을 쫓아내어 주실 수 있는
예수님,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고 믿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믿음은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라는 것을 덜먹이던 그 사람이 이제는 믿겠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마음먹기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신이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은 가장 신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간적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가장 인간적인 거죠. 신적인 어떤 현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셨고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이 하신 것은 이제 곧 내가 한 것과 다름없다 라고 믿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것을 믿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막연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고 우리가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에 이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구는 믿어진다는데 나는 왜 안 믿어집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너무 쉽게 믿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하나님 계시겠지,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그렇게 그냥 덮어놓고 너무 쉽게 믿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쉽게 믿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믿는 것입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믿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자신을 위한 것, 자기 안위를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믿고 삽니다. 다른 것은 잘 믿는데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왜 다른 것은 잘 믿는데 하나님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처음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가능성의 관점에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가능한가? 믿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믿음을 주십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믿음은 가능성과 종교심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은 은혜와 간구 사이에 있는 그 무엇입니다.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좋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불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은 믿음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겠죠. 무엇이든지 사람들은 믿고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다 믿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니 참 다행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모든 것이 빛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고 고난받더라도 인간답게 사는 것, 이것이 참 믿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후에 제네바 신앙고백서를 이제 읽고 있는데요, 거기에 문답에 나오는 부분이 있죠.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사람은 동물보다 더 비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용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그것이 좋은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참 믿음이고 그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계속해서 은혜로 주어지는 이 믿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계속 믿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나는 못 믿겠다. 어릴 때는 믿었는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부터 나는 이게 안 믿어진다, 못 믿겠다,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면서 지나왔던 것 같고요. 그냥 어릴 때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교회 다니니까 뭐 다 성경이 옳은 말씀이고 하나님 계신 것 같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계신가? 내 생각이 시작되면서부터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이제 마음속에 의심들이 이제 생겨나죠. 그럼 내가 왜 예배해야 되지? 나 안 믿는데. 성경 믿어지지 않는데 왜 자꾸 읽으라고 하나?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냥 믿는 채 그냥 안 믿어지는데도 믿는 채 그냥 이제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안 믿어진다고 말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계신지도 모르겠고 안 믿어집니다. 제게 믿음을, 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나 은혜 방편을 주셨으니까 은혜 방편을 형식적으로라도 그 자리에 계속 은혜의 방편이 베풀어지는 자리에 제가 한번 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한편으로는 헛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 계시지 않으니까 참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제 마음대로 그냥 살면 되니까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근데 그게 진짜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간절히 그렇게 구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닐지, 이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서 믿음인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일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방편 베풀어지는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이 복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얼마나 이 세상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빛나고 아름다운 알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종교성이 아니라 주님 영성이 가능성이 찾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불신의 시대에 저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너무나 쉽게 믿어버리는 시대에 저희가 어떻게 단단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허용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사실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 자신이, 나 자신이 믿든지 말든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믿음도 주겠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믿으라고만 하시지 않고 왜 안 믿냐고만 윽박지르지 않으시고 믿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가능성을 기대하거나 종교성에 의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진 믿음은 개인적인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저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그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땅을 사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